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업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를 나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4번째 시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는 감질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피조물들이 타락하는 순서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타락의 순서를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장면을 보면 아담, 하와, 뱀 순으로 불러서 따지시고 추궁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형벌을 내리시는 과정을 보면 다시 범죄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간교한 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은 여자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남자에 대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뱀, 하와, 아담 그리고 다시 아담, 하와, 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뱀, 하와, 아담의 순으로 교차 대꾸의 순서를 보여주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매우 장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장황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하셨다라고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의 유명한 주석가인 빅터 해밀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는 그 결과가 아주 무겁게 초래되어집니다. 먼저 등장하는 뱀에 대한 심판을 보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아주 무겁게 참으로 무섭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부추긴 뱀 즉 사단은요 신문을 받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명확하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주만 있습니다. 어떤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명조차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뱀이 왜 이렇게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타락의 주범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혜라는 은사를 변질시켰을 때, 그래서 결국 간교함으로 변질시켰을 때 어떤 저주가 내려졌나요? 하나님의 뱀을 향한 저주는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더욱 저주를 받아 라는 더욱이라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비교급 중에서도 좀 최상급에 가깝습니다. 저주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히 불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창조물인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극심한 저주를 내렸는데 그 극에 달한 저주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자유의 박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라는 히브리어 아라르라는 단어는요, 프로히비션,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뱀이 금지를 당했어요. 제한을 당했어요. 벽에 둘러싸였습니다.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뱀에게 두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자유로운 이동 형태의 금지예요. 오늘 본문은 배로 다니고라는 말을 통해서 오직 배를 사용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뱀이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뱀에게 이동에 있어서는 제한된 수단, 배로만 다녀야 되는 이 자유의 박탈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금지된 것은 흙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먹는 것에 금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흙만 오직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거리로 남을 시험 들게 했으니 너도 먹는 것으로 고통을 당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뱀이 흙을 먹는 형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비굴한 굴욕을 당한다는 의미고, 이사야 25장 12절에 보면 완전한 패배를 당한다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 지혜로움을, 그 은사를 교활하게 사용하면 아무로 제한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고 패배의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활하게 사용하면 외롭고 괴상한 그러한 어떤 괴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용하느냐 아니면 악용하느냐의 문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으로, 아름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처럼 그 지혜로움을 교활하고 간교함으로 변질시켜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치열한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통하여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자의 카테고리,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카테고리, 뱀의 후손, 두 분류로 구분되어집니다.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된 자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배반자들, 이 두 부류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추석합니다. 인간은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단의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용하든 악용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가? 너는 누구의 씨인가? 너는 누구의 후손인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하여, 독자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너는 누구의 씨인가? 너는 누구의 후손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선용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사단처럼, 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혜로움을, 아름을, 그것을 변질시켜서 교활함으로, 강교함으로 사용하는 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15절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사단을 제압할 씨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승리자의 예수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상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퍼라는 단어인데요, 심각하게 타격을 가하다, 짓밟다, 짓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정에서 반드시 싸움의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슈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박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슈퍼, 발꿈치를 상하는 이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장차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잠시 동안의 고통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고 사단에 대하여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발꿈치 정도를 상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머리가 박살내어져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하지만 예수님은 발꿈치 정도를 상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대등한 승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든 웬함은 이 본문을 결코 사단과 예수님의 대결은 무승부가 아니다라고 추석합니다.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상함을 입지만 사단에 대하여,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편히 살고 싶어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자기만족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뱀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뱀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불편하더라도 광야를 즐길 줄 아는,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키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자기 만족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의에 대한 욕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자기 만족적인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답답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법을 실현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번역신학으로 교회를 갖다가 번역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에는 타락하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영역 아래서 머물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제한된 자유의 박탈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삶에서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통제와 제한과 강요와 분열이 초래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렌 로스라는 위대한 학자가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족하지 못할 때 사단은 인류를 절름발이로 만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이 절름발이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자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자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 불가, 절대 대체 불가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탐심을 부릴 때는요, 우리 인생이 절름발이가 되어져요. 그 절름발이 인생의 정체가 뭔가요? 오늘 보면은 감질나는 인생, 텐틀라이저. 영어에 텐틀라이저라는 표현이 있죠. 참 재밌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텐틀라이저라는 말은요, 그리스 신화 탄탈루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가 탄탈루스에게 형벌을 내려요. 어떤 형벌인가요? 탄탈루스가 뭔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그릇에 손을 뻗치면 그 물그릇이 조만치 도망을 쳐버려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과일에게 손을 갖다 대면 그 과일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이 감질나는 것,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탄탈루스의 그 신화 속에서 나온 말이 바로 텐틀라이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텐트라이즈, 감질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부릴수록, 꾀를 내어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질나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원하고라는 말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이 대조입니다. 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아가서 7장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모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욕망으로 번역됩니다.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아가서와 창세기 4장 7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간절히 갖고 싶어 소유하고 싶지만, 그래서 욕심을 내어보지만 남편은 도리어 감질나게 도망쳐버리고 나에게 소유되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되려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를 당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버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영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의 관계가 세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간절히 원하지만 남자는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여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스리는 적대적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죄는 이처럼 관계를 황폐화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욕망대로 남을 소유하려 시도하고 자기 만족을 향하여 욕구를 부리는 삶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황폐화시키고, 결국 내가 원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되려 소유를 당하는 종속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 맹렬한 투쟁의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그 감질나는 인생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감질나는 인생은요, 여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감질나는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 사실을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은 아담에게 무엇을 지적하나요?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17절에서 19절에 매우 강조합니다. 먹음이라는 단어가 17절에서 19절 사이에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먹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먹은 것으로 유혹받았으니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 딱 맞는 표현이 있어요. 페이백. 대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거나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내 자식에 만족 못하면 내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요, 내 남편 때문에 만족 못하면 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내 인생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수고가 여자가 당하는 출산의 고통보다 결코 못지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당하는 고통이 중에서요, 출산의 고통이 아주 높다고 그러죠. 이 고통이 남자의 수고로움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오늘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차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남자의 수고라는 이 단어, 해산의 수고나 남자의 수고나 동일한 아차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하나 먹는 것이 이렇게 큰 데미지, 해를 가져올 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수고로움을 보세요. 땅은 아담에게 호락호락 생산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때문에 피조물인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려.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범죄한 것은 뱀과 하와 아담인데 땅이 되려 하나님 앞에 저주, 제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아담에게 땅에서 내어주는 이 농산물을 쉽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땅은 아담에게 끊임없이 수고로움이라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저항합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그의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지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땅에 집어삼켜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죄는 노동을 완전히 고통으로 바꿔놔요. 이전에 기쁨이었던 노동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의 노동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의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주었던 흙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주스러운 노동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찔림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 전체가 고통의 연속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18절에서 보여줍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땅은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찔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채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밭은 그냥 만들어지나요?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찔림과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야만 겨우 채소 몇 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순간 파멸을 맞이하게 되고 아픔을, 그리고 찔림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를 인정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파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키는 오늘 이 19절을 추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었을 때 자신이 바라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혼돈과 죽음을 가져왔다.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경계선을 넘고 자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진 것은 혼돈과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결말은 혼돈과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의 결과는 혼돈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죄는 감질나게 만드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욕망덩어리인 인간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폐품공예처럼 다시 고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심판하지만 영원히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16절에서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뱀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저주,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의 박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범죄한 인간에게는 고통과 수고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땅과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지만 도리어 인간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길을 차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는 동반되어 요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 후손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와에게서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라고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단인 뱀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 때문에 제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끝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은혜, 스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을 그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스탑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수고와 고통이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수고와 고통이 끝나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아도 계속해서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지옥이에요. 만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와 같은 형벌이 우리에게 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시지프스의 그 신화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지프스가 형벌을 받아서 엄청 큰 바위돌을 이 언덕 아래에서부터 열심히 굴려서 언덕 꼭대기까지 올리면 어때요? 그게 다시 드르륵 굴려 떨어져서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열심히 또 굴려서 올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굴리고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지프스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도 없는 수고와 끝도 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면 질식할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이 스탑을 통해서 수고와 고통의 끝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브루스 윌크는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육체적 죽음은 파멸이면서 동시에 은혜이다. 죽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됩니까? 죽는 순간 모든 육체의 수고와 고통을 거치기 때문이죠. 모든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죽음은 고통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따른 고통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노동에 따른 수고와 고통의 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끝을 통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주어져요. 이 은총을 약속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어느 순간 끝날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성큼 다가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의 대가는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역, 그것을 자족하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자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자족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의 끝을 잘라내고 자족하는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갱생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마다 자족하는 삶을 누려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의 터널을 보여주시면, 스탑하게 하시면, 인생을 끝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의 끝에서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고 안아주시며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버리고 유혹을 버리고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보람되고 기쁨의 연속이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며 심상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며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으시며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기 써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매일마다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샬롬.